예전에 페루의 이스터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그 이스터 섬에는 파라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이스터 섬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살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큰 나무와 과일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또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지을만 했답니다. 사람들은 그 큰 나무를 잘라다가 또 큰 배도 만들어서 멀리 가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은 풍요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으며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AD 1000년경부터 이제 사람들이 부를 모으고 부를 권력을 쌓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과시욕이 좀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과시욕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아이 석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만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시기심에 더 큰 걸 만들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더 큰 것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것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이동을 하려면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운바법은 이제 이집트의 그 운바법처럼 나무를 밑에 깔아서 그렇게 밀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나무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00여 년 어간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땅도 비옥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어야 그 나무들로 인해서 수분들이 그 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은 급속도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다에 나가려면 또 배를 만들어야 되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나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얼마 안 남은 그 나무를요, 결국에는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바다에도 못 나갔고요. 먹고 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었답니다. 배가 없었다 보니. 그래서 그만 그들이 그 성에 고립되어 버렸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제 단백질이라도 섭취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인육을 먹는 것이었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짐승으로 결국에는 변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섬이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입니다. 남에게 나의 잘남을 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더 큰 모아이 석상을 만들다 보니 결국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서로 죽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모아이 석상은요, 과시욕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과시욕에 빠진 한 왕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이미 다윗성이라고 하는 왕이 지낼 만한 아주 멋지고 기가 막힌 왕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도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줘서 그 백향목으로 왕궁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왕궁에 살면서도 그 왕궁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지혜롭다 하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이 찾아왔잖아요. 뭐 지혜를 듣겠다 그러고. 근데 지혜를 들어 솔로몬에게 왔는데 보니까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왕궁이 이렇게 다윗 왕궁이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당신같이 지혜로운 대단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느냐. 왜 초라한 왕궁에서 자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내가 나에 걸맞는 또 다른 왕궁이 필요한가?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과시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나자마자 좀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어진 겁니다. 하나님보다요, 더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무려 13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자신의 왕궁을 지으면서 성전은 7년인데 자기는 13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배 정도의 재료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고, 2배 정도의 더 노력이 들어갔다는 말이고, 2배 정도의 더 많은 열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살 왕궁을 위해서요. 그것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절묘하게 우리는 성전의 크기와 솔로몬이 새로 지은 왕궁의 크기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6장에 나와요. 6장 2절에 보면, 성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60, 20,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그 왕궁의 길이는 길이가 100이라고 나오고 너비가 50이라고 나오고 높이가 30이라고 나옵니다. 부피로 치면요,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왕궁과 비슷하게 그 후원에다가 또 하나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어떤 건물이냐면 자기의 아내였던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위한 또 하나의 왕궁을 또 짓게 됩니다. 2개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를 자기를 위해서 13년을 했답니다. 성전은 7년밖에 안 했는데 자기가 살 곳을 위해서 13년이나 걸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한 겁니다. 성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책임과 결과를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 쓰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의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그 아들, 막 왕이 된 그 아들을 찾아가서요, 그 고역과 그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그 말을 받아들여 주지 않죠. 그러면서 막말을 해요. 뭐라고 막말하냐면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 르호보암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주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솔로몬이 성전만 지으면 되는데 과시욕 때문에 더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왕궁까지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한국의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얼마를 썼느냐? 3천억을 썼대요. 상상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3천억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갖고 3천억을, 너무 많은 숫자라. 한국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썼답니다.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 교회보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더 많죠.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가장 큰, 가장 화려한 교회를 지은 겁니다. 왜요? 과시욕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크고 좋은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과시욕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교회 건물을 짓게 만든 겁니다. 사실요, 그 정도 구매면 한 천억 정도로도 충분히 그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좋은 건물을 짓겠다며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아마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음향시설도 깔았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음향시설이 있으면 예배가 더 잘 드려지는 겁니까? 말씀이 더 잘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요, 우리의 예배와 건물, 음향시설,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화려한 건물과 좋은 음향에서 드린 곳이 아닙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에서 마이크도 막 울리는 그런 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드린 그 예배, 눈물로 드린 예배, 정말 통곡하면서 드렸던 예배가요,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잘 알다 보니 일부러 교회 건물을 안 짓기도 하죠. 교인 수가 몇만 명이래요. 근데 아직도 건물을 짓지 않고요, 대신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3천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그 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한 1,000억 정도만 쓰고 나머지 2,000억 정도는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랬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그런 관점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다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다고 오히려 칭찬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고 존경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기껏 3천억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보면 땅도 모자라서 자기의 소유지를 넘어서 일반 공유지까지 침범을 하다가요, 나중에 고발당해서 법원에 철거 명령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그 교회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교회가 맞느냐라고 정말 많이 욕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 귀한 헌금을 허투루 쓴다고 엄청 많이 욕먹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과시욕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런 과시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시욕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과시욕을 지적하세요. 얼마나 과시욕에 빠져 있는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싫어하셨죠. 아무리 그들이 율법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대단하게 여길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시욕이 있으면요, 잘못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사셨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목숨 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기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나를 위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만을 꼭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뭔가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헛된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본질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뜻 가운데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풀려가는 그런 기적의 소식들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